책망이 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책망하셨을까? 하나님 누구에게 책망하셨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을까?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누구한테 책망했을까요? 6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오늘 책망의 대상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라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했는가 하면 내 이름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가장 하나님을 높여야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가장 예배드리고 가장 높여야 되고 또 가장 경배해야 되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예배는 제물을 가져와야 됐죠. 집에 있는 소나 집에 있는 양,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흠이 있는 것 중에서 가져오면요, 그 제사장들이 사실은 살아있으면, 믿음이 살아있으면 돌려보내야 돼요. 말씀에 의거해서 권면하고 다시 돌려보내줘서 다시 제대로 된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그래서 자기 사익을 챙기고 눈을 감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흠이 없는 걸 가져와도 그걸 받아줬어요.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예수님 살아 계실 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성경에 입성하실 때 그 성전에서 그냥 상을 뒤엎으셨잖아요. 그 왜 엎으셨는가 하면은 이 말라기 시대 이런 방법이 예수님 당시까지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으면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나를 책망하시고 말씀을 나를 막 가르치는데,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7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정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6절 말씀 끝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건 제사장들이 하는 반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를 언제 우리가 더럽게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잖아요. 근데 이 죄의 심각성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과 저의 어쩌면 이 죄의 심각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 4장 9절 말씀 보시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누가 더 좀 못하다 할 것 없이 제사장들이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제도는 구약 시대에 딱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구약의 예배, 구약 제사장 제도는 끝이 나요.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한테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요, 한 5년만 다니면 어떨까요? 그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정말 교회의 어떤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지게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으면서 내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직분자 생활,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려면은 두 번째 메시지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여러분 이 시간부터 무엇이든 조심하셔야 돼요. 책망받지 않으려면요. 예배,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도 말씀에 의해서 조심조심 드리셔야 돼요. 봉사생활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곳에서 오늘 말씀 보시면 재물 소홀히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 소홀히 드려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관계된 것이 있으면 그걸 작은 거라 소홀히 하지 않아요. 자, 8절 한번 보시면요.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모세오경 레위기서를 읽어보거나 또 신명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가장 하나님 강조하신 것이 뭐였는가 하면은 제물이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려거든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신명기 15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근데 하나님 관심은 근데 뭐냐면요, 제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강조하셨어요. 흠 없는 제물을 예배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그 제물을 준비하는 그 사람, 그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할렐루야.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제단은 요즘 어디를 우리가 말하는가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제단이잖아요. 근데 그 제단은 여러분과 제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에서부터 제단은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예요. 오늘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중심, 지금 내가 마음을 다해서 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예요. 그 중심이 없다면 그 제단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관계된 모든 것은 조심조심 하시게 되어 있어요. 예배 조심조심 드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거 조심조심 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생활 조심조심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장 말씀 보시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라기 시대가 구약 성경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이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요. 근데 이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한 400년이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의 재단에서부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만 있지 집중이 안 돼요. 믿음이 살아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때 한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형편없는 존재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라기서에 우리 주는 메시지예요.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아예 너희 중에서 누가 성전 문을 아예 닫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아예 성전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했던 백성들인데 아니 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믿음이 식어졌을까? 왜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정성 드리지 못하고 그냥 아무 재물이나 갖다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거 순서 어렵습니다. 재물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무거나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언제 여러분 약해질까요? 마지막 메시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거,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느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저는 용산제일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뭘로 교회가 운영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으로 교회가 막 움직일까요? 또 교회가 돈으로 또 움직일까요? 다 필요하죠. 돈도 필요해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조직이 딱 있어서 그 교회가 움직일까요? 조직이 필요해요. 조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진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람도 아니에요. 조직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하면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했을 때 그 믿음의 힘만이 그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조직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이 교회를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선교가 되고, 그 사람 믿음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봉사가 이루어지고, 이 믿음이 없으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순간에는요,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난장판 금방 돼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거요, 그냥 순식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나갔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 차이예요. 이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요, 마음대로 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은요, 마음대로 해요. 괜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말하는 거 절대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답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든지 예배를 많이 드려도 거기서 거룩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 마음이 있으면 달라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실 때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으세요? 그 사람은 달라요. 우리 직분자 중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요, 그 직분 생활이 달라요.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해요. 다른 데를 자꾸 바라보기 시작해요. 교회를 섬기지를 못해요. 구약의 재물은 신약으로 오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뭐냐? 나예요. 내 몸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이 재물의 원뜻은 뭔가 하면 헌신의 뜻이 있어요. 헌신. 재물은 죽는 거잖아요. 구약의 재물은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대신 죽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뭐냐? 재물은 주님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재물이에요. 내가 재물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 점점 예배가 찾지를 않아요. 예배 드리는 귀찮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준비해야 되고, 새벽에 나오는 거, 수요일날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어느 순간부터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자꾸 편한 쪽으로 가게 돼요. 언제 그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편한 쪽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믿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진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부터 조심조심해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예요. 예배 드리는 거 조심조심해요. 교회 봉사 조심조심해요. 그 사람은 가정에서 말하는 거, 가정생활 조심조심하기 시작해요. 직장생활, 사업하는 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 조심조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책망받지 않을까?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가정의 믿음의 부모로서, 이 시대에 맡은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까?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제물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게 하셔서 예배 드릴 때도 조심해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교회 봉사, 신앙생활, 믿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나님 조심조심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살아가며 말하는 것도 조심해서 말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조심해서 하나님 자녀로 합당하게 이 시대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0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